요즘에 보면은 신문지상에 폭력이나 또는 강도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또 신림동이라는 곳에서 칼부림 사건도 일어나고 또 성폭행도 일어나고, 그래서 등산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요즘에 제가 계양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경찰들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들이 출몰을 하고 또 묻지마 폭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소방관 같은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시민들이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해 주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10월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이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나 또는 형벌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급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그걸 돕지 않은 것도 법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인데,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좀 일어났어요. 어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목적지까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아마 절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에 탄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신고도 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가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또 몇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사회적인 좀 이슈가 되어서,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찬성이 53%고 반대가 39%였다. 굉장히 또 애매할 수도 있죠. 애꿎하게 내가 만약에 나도 급한 볼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지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또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 벌금을 당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징역형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논란의 의지가 좀 여지가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은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요,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법,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의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 프랑스에 보면 프랑스 형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구조 요청을 받고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도 있는데도 고의로 구조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굉장히 세죠. 잘못하다가 누구 지나가다가 누구 안 도와주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프랑스 형법이에요. 독일 형법에도 있습니다. 독일 형법에 보면 사고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 좀 형법은 좀 얕죠. 미국에도 있고 심지어 북한에도 그런 이런 비슷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무 개인적인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무산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또 그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어떤 서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이런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법으로 제정한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도를 조금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라는 곳까지 가다가 뭐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그 지형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지형을 단면도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760 그러니까 760m 우리 계양산이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그보다 또 좀 뭐 되죠. 그러니까 그 높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뭐냐면 밑으로 산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제일 밑에 여기는 해 수면보다도 더 밑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산길 같은 골목 이렇게 꼭 우리나라 무슨 대관령 같은 그런 길을 갖다가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 지형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돌산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강도들이 이렇게 숨기도 좋고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되냐면 약 36km이니까 뭐 하루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도로 보면 한 10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000m 그러니까 1000m 산을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는 이게 굽이굽이 산길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곡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강도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절기가 되면은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명절을 세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일어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강도 만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어떤 뭔가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중간 지점이나 어느 곳에선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강도를 만난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이 강도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 일반적인 걸 뺏는 강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런 강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강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사탄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서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틀어서 일반적인 그러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이 강도가 누구냐 하는 그 강도가 바로 사탄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고 사탄은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거반 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산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에서 갑자기 꼼짝 마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뭐 우리가 이게 보잖아요. 그래서 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산적, 도둑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강도 만난 자를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강도를 만난 자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 오늘 믿는 자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강도 만난 자들이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 만난 자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당시의 종교자들과 지도자들도 전부 마귀의 하수인이 됐어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역시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강도 만난 자 원수 마귀로 인해서 강도를 만났다. 무엇을 강도를 당합니까? 첫째는 육체가 망가요.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 이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질병이라는 게 없지요. 원수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다 망가지고 또 마음도 망가지고 마음에는 상처투성이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생각도 다 망가지고 사단이 이상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고 또 영도 망가졌어요. 영이 망가져서 영의 눈이 망가져서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왔고 하나님이 왔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강도 만난 자다. 원수 마귀에 의해서 육체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실제적인 그때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 강도는 누구냐? 원수 마귀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바로 강도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자가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제사장이 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또 누가복음 10장 32절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도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라는 말이 굉장히 긴 헬라어 단어인데 안티 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인데 단어가 세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안티라는 말이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은 원래가 반대편으로 가다 안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뭐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대적하는 사람을 안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안티. 그리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티라고 그렇게 말해요. 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은 지나가다 이런 말인데 안티하며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겠어요?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막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안티 파레르코라는 말은 뭐 마음에요. 마음에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저런 일을 당했나? 이거보다는 빨리 피해야지. 혹시 나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고.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오히려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아주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그것을 보고는 굉장히 그냥 이 적대감을 가지고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이 있어서 이런 그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아마 이제 그때 거기는 이제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갈 수도 나귀 같은 걸 이제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는 뭐 이 그림을 볼 때는 조금 점잖게 이렇게 지나간 거고 이 정도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만약에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으로 빨리 그냥 피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지하에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여 지나가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당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양심이나 종교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지금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하여 지나간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기적이다. 자기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나님 굉장한 이기적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행하지는 않은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이 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웃 사랑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실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요, 갑자기 뭐 어디에서 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디에서 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저기 어떤 뭐 남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성금도 좀 보내주고 좀 그러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어디 저기 지방에서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지역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금을 하는 쪽입니까? 지나가는 쪽입니까? 저도 굉장히 뭐 양심에 찔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성금을 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좀 보내줘야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어떨 땐 또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와닿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뭔가 성금을 좀 보내준다든지 뭐 그런데 한편은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그냥 물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순환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거기 가서 집도 지어주고 뭐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외국에도 우리 한국 교회 봉사단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 뭐 또 홍수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은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기부를 갖다가 10억을 했다. 뭐 기부를 했다 20억을 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10억을 했다. 뭐 평생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0억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까 봐 오히려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봐 피하여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역을 하러 가는 입장이랑 조금 이해가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역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사역이 다 끝난 상황에 이제 집에 가는 순간이니까 얼마든지 부정한 상황에서 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사실은요 핑계댈 게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또 마음에 그런 것이 이게 끓지를 않아. 뭔가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는 아니면 어떤 이웃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또 준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노예에서도 뭐 10만 원도 보내주고 100만 원도 보내주고 1000만 원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준호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전혀 마음에 요동침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누군가가 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거를 도와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좀 가요. 근데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웃이에요. 여기 이웃이라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서로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마음이 가죠. 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나는 굉장히 우리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은 참 굉장히 위대하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보통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그런 마음이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또 만져주고 감싸주는. 네. 가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렇게 지나갔고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 네.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극단적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이나 종교 지도자는 이만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마리아인은 아주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일반 유대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같이 여기는 사람들. 아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굉장한 유대인이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대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막 또 도망가기에 바쁜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불쌍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하는 것이고 또 이 사마리아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왜? 예수님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인 취급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취급하지 않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해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요 7단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고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요동침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아유 나 살기도 바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들 힘들죠 살아가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말인데 그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치근히 여기다, 동정을 느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심장에 뭔가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어떤 그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를 얼마나 여러분 느끼며 살아요? 누군가를 봤을 때 심장이 메어지는 것 같다. 애절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목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나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도하는 대상들이 다 뭐냐? 강도 만난 자들. 네.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저 사람 저 강도 만나서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되고 사탄의 종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 마음이 가슴이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예수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또 절연하다시피 갚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정말 그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죠. 이런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웃 초청 잔치를 할 때에 정말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서는 막 갚으라고 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다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네. 불쌍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들의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전혀 이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책망하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만들고 네가 딴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지금까지 붙잡아줘서 네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을 이런 심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찔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심정,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가까이 다가갔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가까이 다가갔다. 두 번째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에르코라는, 원래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더 강렬하게, 프로스라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 다가가는데 어떻게 했냐? 더 강렬히.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라 프로스, 그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아, 이거 뭔 일이야? 오, 이 사람이 다 죽어가네. 이런 심정이라는 얘기죠. 누가? 사마리아인. 다가가는 입장이 그냥 이렇게 쓱 가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벌써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서는 막 지금 낙타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낙타에서 내리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그림도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죠.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뛰어내렸단 말이죠. 가던 길을 지금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뛰어내려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은 뭐냐면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서로 부부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까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까이 가서 용서도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 세 번째는 상처를 치유해 줬다. 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누구에게 구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또 마침 기름도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 포도주는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름은 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니까 아마 상비약적 같이 좀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손수,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겁 안 죽게 된 상황이니까 뭐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가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처를 갖다가 닦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헝겊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아마 찢어서, 자기 옷을 막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또 어떻게 싸매줬다니까 아마 거기에 뭐 피가 막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졌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소독하고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강도 만나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육체가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상처나고 아파인 것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싸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런 것들을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 상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인데 부상을 당한 것이죠. 이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육체의 상처. 물론 마음의 상처도 지겠지만은 치료를 해주고.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자기는 걷고 짐승에 태웠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지금 그렇게 좀 평탄한 길도 아니고, 지금 그 사고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은 낙타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10km든지 20km든지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이라는 크테노스라는 말은 짐을 짓는 이런 가축.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낙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헌신, 자기는 수고해야 되는 이런 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 주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 만난 자를 교회에다가 맡겨서 이 교회가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더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막이고 교회고, 또 우리 돌보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이 계속 그러니까는 뭐 이게 단밭 죽어가고 뭐 끙끙 앓고 있으니까 계속 뭐라고 하는가 간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간호를. 얼마나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게 또 뭐냐, 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데나리온 둘을 지불하였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한 2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의 그 숙박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은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3, 5, 15, 300만 원이죠. 두 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아, 두 달이면 300이에요? 5, 35, 150이니까. 아이고, 돈 벌시겠네.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그 생면 부지의 사람한테 그것도 다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간호를 해주고 뭐 간호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건 갖다가 뭐 피도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뭐 그냥 손도 좀 주물러 주고 뭐 그냥 그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게 두 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될 병이라는 거예요. 정도는 이게 두세 달 이게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뭐 며칠 쉰다고 해서 이게 낫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를 이제 데나리온은 지불을 했다. 30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선뜻 누구에게 뭐 하루 이틀 여간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정말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정말 심장이 그렇게 뛰는 그러한 감동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도와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누구 한 번 뭐 한 5만 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어떻게 잘 돌봐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지나쳐서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웃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근데 성경은 뭐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를 왜 값으로 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비를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돌봐달라. 부비가 더 들면 뭐 그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두세 달 더 지나간다든지 또 수고비가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주막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올 때는 언제냐면 바로 재림하실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걸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맡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 첫째, 불쌍히 여겼다.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갔다. 세 번째, 상처를 치유해 줬다. 네 번째, 자기는 걷고 짐승에 태웠다. 다섯 번째,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여섯 번째, 데나리온 2를 지불하였다. 부비를 돌아올 때 갚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초청신을 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전하고 한두 번 전화해주고 한두 번 관심 가져주고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으니 우리도 다른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 뒤가 다 연결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없이는요, 그 뒤가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가 있었느냐?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심장이 살아있는, 영적 심장의 박동이 움직이는,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자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자는 오늘날 원수 마귀로 인해서 빼앗긴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또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돋보여 보이는 것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 되기를.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조총잔치에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이웃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홍수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조그마한 손길이라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심장이 죽어있지 않고 심장이 영적으로 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웃이 됐습니까? 홍수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시진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너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 주여,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강도 만난 자요, 아버지여,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아버지여,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을 적셔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 긍휼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강도 만난 이웃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아픔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도 만나 예수 믿지 못하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고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소리
나서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